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찬양이 은혜가 되죠.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양육할 때 사용되는 교육서인 미드라시 안에 담겨져 있는 짧은 이야기예요.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것을 기념하고 싶어서 보석 세공자를 불러서 반지를 만들게 했대요. 근데 그 반지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이 반지 겉면에 내가 큰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는 원치 않는 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글을 새기라고 보석 세공자에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보석 세공자가 아주 예쁘고 근사하고 멋있는 반지는 만들었는데 이 글귀를 뭐로 써야 될지를 도무지 고민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잘 알려져 있는 지혜롭기로 소문이 난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이 말씀을, 이 글귀를 쓰라고 했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을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면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격에 거워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순간도 만나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일들로 세상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절망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간 또한 지나가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지나가는 시간은 지나갈지라도 그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또한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보듬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제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세요.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네로 황제, 아주 폭군으로 유명하죠.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성격이 잔인하여서 범법자나 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즐기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마침 그때 교회가 로마 사회 안에 문제거리로 대두가 됐어요.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거슬리게 보였을 뿐인데 이 네로 황제가 그때부터 잔인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돼요. 산채로 사람들을 사자들에게 던져지게 하기도 하고요, 검투사에게 칼 하나 던져주고 싸우게 해서 죽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아파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삶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실상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흑암 같은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돈 많은 사람도 그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고요, 즐거움과 쾌락에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다른 시험을 만나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믿음 안에 있지만 원치 않는 질병과 근심과 어려움으로 탄식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당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그 집안이 깨질 뻔한 큰 어려움을 만났죠. 믿음이 신실했던, 늘 찬양했던 다윗을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다윗도요, 여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정도로 못된 짓으로, 못된 인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혜자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금은보화 부귀 영화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엎지르면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흘린 물을 치우고 깨진 컵을 치우는 뒤처리를 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뒤늦게 수습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차선책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문제를 만나면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만나는 문제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지나갈 뿐이고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 법칙이 달리 적용됩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은혜의 메시지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환난과 고난은 야,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지나가기를 원하는 순간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 뭐를 만든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아시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양볕이 내리쬐는 한낮 여름에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짱이가 그늘에 시원한 데 앉아서 노래를 하며 연주를 하면서 조롱하죠. 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일을 하냐. 그늘에서 피하고 선선한 곳에 쉬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해요. 그렇죠. 세상의 배짱의 관점에서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일하는 게 아니라 그늘에 쉬는 것이 세상의 상책이었어요. 타는 듯한 뜨거운 여름날에 개미들은 여전히 땀을 흘리고 일했고 뜨거운 타는 듯한 여름날에 배짱이는 그 시간이 지나도록 시원한 그늘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추운 겨울이 닥쳐왔어요. 흰 눈이 풀과 나무를 다 뒤엎고 세상에 먹을 것도 쉴 것도 없어지는 그때에 극심한 추위는 배짱이에게도 개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여름날을 그냥 지내기보다 힘들고 어렵게 더 일했던 개미는 그들의 쉼과 먹을 양식이 준비가 되었고 뜨거운 여름철을 피하듯 지나가기를 원했던 배짱이에게는 죽음만 찾아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의 순간과 인생의 순간을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그 너머에 있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습할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그 문제에 급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으니 그 믿음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해요. 누구나 다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공언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자기도 따라갔어요.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먼발치라도 함께 보려고 따라갔죠. 예수님은 그 안에서 고문과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밖에 모여있는 사람과 함께 불볕을 쬐면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죠. 그렇게 3번이나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찔려서 당황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 두려움의 순간을 피하고 싶어서, 그 당장을 피하고 싶어서 그저 변명만 하고 회피만 하고 외면했어요. 그 결과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삶과 믿음과 인생이 무너져서 예수님께 받았던 믿음의 훈련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물고기가 낳는 어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물을 던지면서 늘 낙심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제자로 회복이 되어지고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의 말씀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을 해요. 자, 또다시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이제 베드로는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떠나거나 도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 순간 무엇이 임하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고 두려움쟁이고 문제가 날 때마다 회피하고 외면하기에 급급했던 그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는지 그 겁쟁이 베드로가 말 한마디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귀신과 병자를 고치고 그 당시에 권력자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말로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과 두려운 순간을 만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지라고 한탄만 하죠. 그리고 그 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끝나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망과 죽음 같은 아픔만 남아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산 소망을 붙잡고 기도로, 인내로, 믿음으로 그 시간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인생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그 시간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이 믿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산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세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것이 소망입니다. 막연한 믿음 말고요, 그저 믿음, 어떤 믿음의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과 함께 확신의 소망을 가져야 그 믿음이 응답을 받고 그 믿음이 살아있고 역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딱 두 사람에게 믿음 말고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예요. 자기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상하게 하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절망돼요. 그런데 누군가 말을 하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어떤 귀신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때문에 출타하셔서 안 계셨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내가 이거 고쳐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고 달라드는데 한 명도 못 고친 거예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믿음이 점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교회의 또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해서요, 이 교회에 실망하고 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찾고, 야, 이제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쓸모없더라, 위로받지 못하더라 라는 이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상처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어려움이 위로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라는 산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들이 너무 오래돼서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 왜 음식 오래 두면 어때요? 상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너무 오래돼서 막연한 기대와 습관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친하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던 예수님께 들려졌는데 예수님께서 당장 가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도착했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고 통곡을 하지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안 당했을 텐데 라고 통곡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울지 마라. 내가 네 오빠 다시 살려줄게. 그때 이 마르다가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마르다가 찾아와가지고, 야,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살려줄게.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알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살아나는 거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예, 언젠가 고쳐주시겠죠. 예, 언젠가 내 마음 만져주시겠죠. 예, 언젠가 나 천국 가게 해주시겠죠. 언젠가 아유, 언젠가 해주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무너져가는 내 마음,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내 마음,
지금 원치 않는 일들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아파하는 내 마음,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이 살아있는 믿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있으나 소망이 없는 막연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시죠? 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리라는 확신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나를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선포되는 예배를 통하여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천국에 있는 나의 귀한 상급과 언약이 확신되어지는 순간이십니까? 확신의 소망이 없으면 그 영혼의 평안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말하여도 확신의 소망이 없으면 그 입은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걸어가는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지쳐서 그들의 입술은 기도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믿음이어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산 소망이 필요해요. 우리 찬송가 488장 1절 이런 가사가 있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위에 설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오늘 말씀이 해석되죠. 우리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잠깐 멈출게요. 이제 이 말씀이 해석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왜요? 내가 산 소망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왜 시험을 당하여서 근심하지만 다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길 거니까. 내 소망이 살아있으니 내 생명도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있으니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원치 않는 어려움과 심란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당부드리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보내지 마십시오. 아무 쓸데가 없어져요. 믿음으로 산 소망으로 지나게 하시면 주님께서 뭐를 약속하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소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들과 심란하고 악한 사람들과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져가는 내 믿음과 마음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확실한 믿음과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